이제 첫 선교단이 시작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13장 1절로부터 4절 사이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죠?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조카인 마가 요한이 같이 가죠. 근데 이것이 뭐 세 명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선교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소달리티 모델 또는 파라처치 모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바울 당시의 기독교 내에 다양한 선교 운동이 존재했었습니다. 첫째는 방랑 설교자들. 이들은 유대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랑 설교자들. 또 둘째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셋째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로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기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에 잘 나오죠.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뒤에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뭐예요? 인간의 선행, 또 인간의 공로, 율법,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한 그런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스토아 학파의 방랑 철학자들이나 신비주의 종교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선교단처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2명 이상의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선교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게 바울 선교단이 가장 최초의 케이스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뭐요? 미전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라는 것이죠. 물론 빌립의 전도,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 핍박받은 성도들의 전도, 이런 것도 있었죠. 있었지만 바울 선교단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몇몇 개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선교를 수행한 그런 선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회는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회는 지역 회중들로부터 기꺼이 후원금을 받기는 했지만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했죠. 그리고 이 선교회는 구성원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그 안에 나름대로 지도자도 있고 추종자도 있고, 그래서 이 선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조직과 리더십과
어떤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 재정,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이 딱 돼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선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선교회는 방랑 철학자들처럼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상당 기간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뭐랬죠?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떠난 이후에라도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떠나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선교사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현지 리더십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을 바울이 아주 잘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 선교의 주된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철저하게 뭐요? 자립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립교회가 세워져야 그 안에서 전도도 가능해지고 훈련과 양육이 가능해지고 거기서 다시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확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바울이 보여준 중요한 선교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선교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일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라는 거죠? 건강한 자립교회, 또 현지 리더십을 잘 세워서 스스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바울 선교단은 지역 교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바울은 선교단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충분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바울은 선교가 한번 끝나면 어디로 가죠? 자기 파송했던 교회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보고를 하고 또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또 선교지로 나가고 늘 교회와의 긴밀한 유대성 속에서 선교를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나중에 이제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칠 때쯤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를 쓴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 로마서가 기독교의 하나의 그 구원론을 집대성한 아주 중요한 교리서신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은 원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주로 로마의 동쪽 지방을 선교했잖아요. 3차에 걸쳐서. 근데 로마의 또 서쪽 지방,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를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소위 말해서 좀 왕성하게 뜨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로마 교회와 유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싶은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소문들이 많이 다녔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 이 소중한 율법을 없애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그 바울에 대한 각종 안 좋은 이야기들이 떠다닌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만약에 로마 교회에 가서 나를 좀 파송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로마 교회가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을 파송해 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로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게 왜 진정한 복음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결국 로마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뭐 바울이 무슨 교리를 집대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죠, 내용이. 그러나 바울의 실제적인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현장에서 나왔을까요? 신학이 먼저였을까요? 선교적 상황이 먼저였을까요? 선교적 상황이 먼저죠.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신학이 나온단 말이죠.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로마서를 이제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가 먼저 있고 신학이 나중에 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뭐예요? 왜 존재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학의 목적이 또 뭐가 돼요? 선교를 잘하기 위함이 신학의 중요한 또 목적이죠. 선교야말로 신학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또 신학의 어떤 지향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너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길이 안 타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요? 선교함으로 계속적으로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하고 선교를 함으로써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선교를 그만두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대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또 신학도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신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이성을 쫓아서 가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늘 교회와의 연대성, 교회와의 유대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항상 우리 목회가 특수 목회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 뭐 이민 온 분들을 위한 사역, 뭐 청소년을 위한 사역,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 그 사역들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지원을 해줘야 그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결국 교회를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신학교도 어떻게 존재해요? 교회들이 일꾼을 보내줘야 되고 그 보내준 일꾼을 잘 훈련하고 키워서 또 교회로 보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뭘 섬긴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신학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신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사창포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7페이지. 그래서 선교회와 교회의 특징과 연관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127페이지 보시면 아랫단에 원래 선교는 교회가 선교를 했죠. 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교회는 교구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또 교회는 성령의 자리에 직분을 대신 앉히고 권위와 신성으로 자기 자신을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선교적 열정을 많이 상실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생겨난 것이 뭐예요? 선교회죠. 128페이지 세 번째 줄, 선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전문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회를 또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이 선교회를 흔히 소달리티라고 부릅니다. 소달리티. 소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회의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사회를 보면 소달리티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죠? 모달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소달리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어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보통 소달리티라고 말합니다. 대개 뭐가 있죠? 뭐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를 아무나 받아줘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만 받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달리티는 목적 지향적이고 사역 지향적인 그룹이다. 영어로는 task oriented 그룹이죠. 이거는 관계보다 뭐에 우선순위를 둬요?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바로 이 소달리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달리티는 뭐냐면 관계를 더 중시하고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뭐죠? 뭐 가정, 국가, 뭐 국가의 뭐 국민이 되기 위해서, 물론 뭐 외국에서 온 경우는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부모 밑에 태어나면 당연히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로 뭐예요? 어떤 관계 중심 또는 사람 중심적인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적 그룹, people oriented 그룹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런 경우 있죠. 사람도 좀 은사적으로 태생적으로 굉장히 사역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죠. 뭐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면 좋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그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피플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목회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통합책이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근데 목회를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한테 사람하고 잘 해야 돼요.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어떤 때는 아주 냉엄하게, 냉정하게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목회를 잘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감싸주되 때로는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그런 면이 필요하다. 너무 사람 눈치 보고 다 잘해주려고 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회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선교회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젊은 사역자들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교회는 인적 자원과 자질과 선교에 대한 준비 면에서 선교회보다는 좀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굉장히 목적이 선명하고 그것을 향해서 아주 매몰차게 달려가는 반면에 교회는 목적의식이나 자아 정체성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자체 성장에 주력하면서 폐쇄적이고 친교 중심적 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교회처럼 좀 강하게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 때 선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CCC 뭐 이런 거, 뭐 내비게이터, IBF 이런 거, 이런 데 출신들이 대학 다닐 때 전도훈련, 말씀훈련 이런 걸 잘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목회를 그 선교회처럼 아주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때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홍정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 3인방들이 다 CCC 출신들이었죠. 그래서 강력하게 어떤 전도 중심, 사역 중심으로 나갔었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비교해 볼 때, 거기 129페이지 그 도표에 나와 있죠. 교회는 포괄적이고, 선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뭐요? 선별적이고, 교회는 내부지향적이고 양육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선교회는 과제지향적이고 높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지역 중심 선교, 거기에 비해서 선교회는 타문화 선교를 가지고 있고 장단점으로는 교회 신학과 전인 목회 상황화가 쉽게 적용되지만 헌신과 책임성이 선교회에 비해 약하며 선교의 범위와 집중력이 약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해서 선교회는 선교신학, 특수사역에 집중하고 선교의 범위가 넓지만 지속적인 양육과 보편성이 약하다. 그래서 결국 선교회와 교회가 서로 잘 윈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윈해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자, 쭉 넘어가서 131페이지 보시면 그 선교회와 교회가 둘 다 중요하지만 여전히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결국 종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그 가운데 약간 위에 보면 이런 점에서 그랜드 래피즈 침례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인 폴 밀스는 지역교회들은 세계 선교의 열쇠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교회는 선교사들과 재정적 후원과 기도의 자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세계 선교를 운전해가는 엔진이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선교회도 후원해 줄 수 있고 또 선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조직의 바람직한 관계 방향 뭐냐? 둘 다 굉장히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해 주고 윈윈해야 되는데
한국 상황은 어떻죠? 선교회는 교회가 너무 그냥 뱃놀이만 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교회로서는 선교회를 좀 싫어하는 면이 있죠. 왜? 우리 양들을 다 뺏어간다. 그리고 교회 활동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교회를 향해서 131페이지 맨 아래 단 양적인 팽창과 교권 수립에만 집착하고 배를 불리면서 제자 훈련과 선교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는 선교단체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로부터 양과 돈을 빼가면서도 교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회와 교회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불신과 이런 그 비난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회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어려운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캠퍼스 선교거든요. 캠퍼스 선교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각 대학마다 뭐 CCC, 예수전도단, 뭐 IBF 뭐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근데 그 캠퍼스 선교를 담당하는 간사님들이 사례비를 거의 못 받았어요. 거의 그냥 빈민 수준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학생들을 키웠단 말이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많은 성도들을 또 배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캠퍼스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캠퍼스 선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 캠퍼스 선교를 직접 할 만한 노하우와 자원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캠퍼스 선교회들이 그런 노하우도 있고 인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캠퍼스 선교를 직접 뛰어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선교회들을 잘 도와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결국 좋은 윈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하여튼 교회와 선교회 사이에 이런 협력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잘 이게 안 되는 점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또한 앞으로 더욱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유능한 평신도 사역자를 일으키고 효과적인 훈련도 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선교단체, 선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단을, 선교회를 이끌고 있지만 항상 뭐였다고요? 교회에 보고하고 또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늘 그의 신학의 그의 선교의 결말을 항상 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교회와 절대 거리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들은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교회는 또 선교회를 더 믿어주고 신뢰하고 밀어주고 이런 협력이 잘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선교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질문 시간.